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7월 21일 금요일 말씀 봉헌물의 내역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가 12일에 걸쳐서 예물 드린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봐요. 12지파가 그 봉헌물을 각각 똑같은 분량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보면 12개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때로 그 힘에 부치도록 헌금이나 후원을 하거나 혹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죠. 이 중심이 일으켜지는 듯합니다. 광야에서 무엇이 나올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의 그 삶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만 부지하면서 살아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탈출할 때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하시듯 너희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였다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손에 가득가득 들려서 나오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되돌려져야 하는 것이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봉헌물을 내도록 하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이 중심,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지고요. 혹은 원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렸다 이거죠. 내 거 내가 드렸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에 자기 공로 의식이 생겨나고 자기 의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드렸는데 왜 저들은 드리지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늘 못마땅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이것을 엿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은 하셨으나 책망을 하시거나 이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태도, 이 마음가짐,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표면상으로 보면은 똑같이 다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겉으로는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이 분명하나 그 마음 속에 드리는 자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의 어떤 자기 마음으로 드린 것이고, 그것은 또 자기 의가 되는 것이기에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리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과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릴 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마음가짐과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입술을 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성막과 그리고 증거계 그리고 시은자 안에서, 시은자는 이 형상이 천사 둘이 그룹이라고 하죠.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어 보이는 그런 이게 뭐라 그러죠? 이 증거계 위에 시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재하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에는요, 이것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한시적이지만은 모세에게만큼은 그것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세요. 모세가 왜 거길 들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러 간 거죠. 그 중심은 아무도 몰라요. 그가 드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무엇도 말씀하셨겠어요? 평가도 하셨겠죠. 내가 기쁘게 받아넣어라. 그것이 아니면 반대적 표현도 하셨겠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스스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가 온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모 성도와 통화를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전화를 걸었죠. 왜냐하면 또 다시 술 때문에 넘어져서 그가 결심한 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주가 이제 고비잖아요. 늘 전에는 한 달 이상 처음에는 견뎠다가 2주가 되어지면 이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이 그럼 뭔가 중독되어지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라고 제가 좀 기다릴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이번엔 네가 전화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몹쓸 인간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폐해를 끼쳤고, 특히나 목사님과 우리 정현숙 권사님에게 너무나도 큰 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스스로 자기를 놔버린 거죠. 나는 이제 면목도 없고 못난 인간이고, 막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자학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심인 거죠.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말은 목사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총 30분 동안 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20분 동안은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20분 동안 했어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형편없는 자라 여기고, 주변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여긴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정말 진짜인 거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면 그 시각을 따르는 게 맞는 거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당신을 보지 사람들의 평가와 당신이 스스로 얘기하는 그것으로 나는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나의 평가의 근원이다. 그러니 목사인 내게 주님께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 전화해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전화하지 않겠는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니까 내 마음에 부담감이 들어서 아니 아침마다 나오지 않아도 내가 그곳을 지나쳐 기다리다가 오지 않냐. 이건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표 아니겠느냐. 내가 무슨 사랑에 있어서 당신을 사랑하겠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에 그런 선한 부담감을 주시니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의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때가 많아요. 무엇인가 조금 잘한 게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고평가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어떤 것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에 있어서 뭔가 벗어난 게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아주 몹쓸 인간으로 또 치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하거나 또 좋게 평가를 하면 그것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널뛰게 하는 감정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지금 모세는 물으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묻기 이전에 그러니까 뭔가 말하기 위하여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흥양하여 받았다. 그래,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구나. 혹은 그런 다른 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그것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자기 공로나 자기 의나 혹은 스스로에 대해서 모멸감이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그 책망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 그 칭찬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져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또 걸어 들어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